도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어려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 내용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시드기야는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까지 사람을 보내서 자기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자, 기도는 좋은 거죠. 기도는 뭐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근데 시드기야의 기도는, 히스기야 말고 시드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할 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기도.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는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기도인데 그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돌이키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다 하는 기도고 다 맞는 말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말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 겁니다. 돌려서 뭐 하냐면 더 이상 자기한테 어려움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말들을 외치고 혹은 눈에 눈물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문입니다. 주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하는 주문. 주문을 외우면 마술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쭉 하면 하나님이 그게 들어오면 들어주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게 우리가 자주 빠지는 회개의 함정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라는 말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감정적으로 북받쳐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으면 회개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회개인 것처럼 느껴질 만한 어떤 말들이나 그런 주문을 외운다고 해도 마음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문일 때에는 그걸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한 명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마음을 얻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회개가 뭘까? 예레미야 우리가 37장까지 왔는데 앞부분에서 이미 나누었던 내용인데, 회개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돌이키는 거. 어떤 행위를 실수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떨어진 지점이 있어요. 떨어진 지점. 떨어진이었다는 게 무슨 말을 하면 어떤 게 우리 소망처럼 보였는지, 무엇이 내 삶의 대안처럼 보였는지를 생각하고 그 부분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이키는 거죠. 죄가 뭐냐면, 죄는 하나님 없음이 죄인데, 근데 그 온전한 돌이킴이 아니라면 어떤 말과 어떤 눈물과 어떤 호소라고 해도 그건 절대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시드기야입니다. 자, 이걸 이제 쭉 풀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시드기야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자기가 보기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바빌론 군대가 철수한 겁니다. 철수했어요. 시드기야는 아마 자기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물러간 이유는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물러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나 하나님의 이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이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는 내가 기도했고 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애굽을 붙여주셔가지고 애굽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밌죠? 언제는 바벨론, 언제는 애굽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게 되는, 우리라고 치면 뭐 이 사람 혹은 뭐 이 기업, 이 일들, 이게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내 소망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이 떠나간 게 너희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오히려 바벨론으로 모두 끌려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시드기야죠.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갈 거고 갈대아인 바벨론은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이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너희가 그토록 믿는 애굽 군대는 너희를 절대 못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돈은 우리 못 지켜줍니다. 절대 못 지켜줍니다. 그 뭔데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게 뭔데 우리를 지켜주죠? 못 지켜줍니다. 애굽의 군대는 다시 돌아갈 거고 바벨론은 다시 와서 이 성을 빼앗고 불살할 건데 애굽은 너희를 절대 못 지켜준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더 외치면 마치 바벨론이 우리에게서 떠나서 안 쳐들어올 거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야. 오히려 그들은 반드시 쳐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결국 망하게 될 거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용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 바벨론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않을 거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바벨론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기고 다 죽는다고 해도 그 부상자가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살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애굽이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끝까지 애굽을 의지했고 실제로 유다의 정치인들은 바벨론이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상당수가 애굽으로 도피해서 거기서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드기야가 자기의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응답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는데, 이게 내용이죠. 너는 바벨론에 끌려간다. 근데 안 죽는 거다. 그거 죽는 거 아니다. 예. 아이들이 매일 걱정하잖아요.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어떡해요? 야, 너 그걸로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그거 없애달라고 울지 말고 거기서 살아갈 생각을 해라. 하나님이 거기서도 너의 하나님인 걸 알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담대하게 살아볼 생각을 해라. 이게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느낌으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신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냐면 너무 신비적으로 했어요. 어떤 교회는 신학이 없어요. 재밌죠? 제가 지난주에 누구랑 대화할 때 했던 건데, 어떤 교회가 신학이 없으니까 그냥 소리 지르는 걸로 뭐 신비하게 막 이렇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뭐 소리 질러가면서 막 그러면 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가 돼요? 되기는 그런 게 아닌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확인해야죠. 그리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느낌으로, 그저 분위기로 판단하던 시드기야의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시드기야 자리가 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인 줄 알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굽이 나를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왜요? 바벨론이 무서우니까. 이게 시드기야의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바벨론이나 애굽에게는 아무런 것도 없다. 너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를 붙든다. 나 여호와는 그것들보다 크다. 애굽을 통해서 너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성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좋은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가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막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거를 이틀치 막 가지고 갔어요. 만나가 어떻게 살려요? 만나가 이틀치 먹고 남은 거는 다 썩어가지고 막 냄새 나가지고 이웃들한테 욕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매우 특별한 한 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아우니치를 하고 곧 해외 아우니치도 할 건데, 오늘 아침에 6시 몇 분에, 그러니까 4시 몇 분인가 하여튼 문자가 온 게 그거였어요. 목사님, 태국이랑 캄보디아랑 전쟁을 한대요. 이거 해외 아우니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인터넷 검색해 봤어요. 태국, 캄보디아 전쟁. 그랬더니 하여튼 뭐 한대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라 하지 말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디까지이고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뭐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쭉 우리는 생각하게 되겠죠. 이미 여기는 이미 뭐 깊은 생각에 잠기신 분도 여러 계신데 뭐 생각하게 되겠죠. 다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해요. 아까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 구절인데 다 하나님, 주어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붙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문제없이 다 되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완전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그 완전함은 뭡니까? 내가 내 실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닮은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들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자리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 구원의 자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을 구하던 모든 모습에서 돌이켜서 어느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을 알아 애굽이나 바벨론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두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편에 그늘 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와 밤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일하시고 애굽을 통해 도우신다면 우리는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기도도 너무 쉽잖아요. 주님, 바벨론을 붙여주십시오. 애굽을 붙여주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들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막 더 힘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래나? 뭐 어떻게 이끄시다는 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창의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지나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행하심이었군요. 이 하나님 도우심이었군요. 근데 이제까지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그러므로 내가 믿습니다.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게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역시 도우셨군요가 아니고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폭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가게 하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신을 만만하게 하고 당당하게 해서 이 모든 시간들을 넉넉히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한가운데 서 있고 사막 한가운데 서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주셔서 눈을 씻고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찾고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 눈이 감긴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주인이요, 내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세상 누구도 해본 적 없는 노래하며 광야를 걷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깜짝 놀라고 당황해하고 너의 믿음은 도대체 뭐냐? 어디서 나온 거냐? 라고 놀랄 만한
거룩한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게 지지 않는,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긴 여정을 떠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추정하지 못했던 변수가 일어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다음 주에 하나님 이런 분이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돕고 협력하는 모든 성도를 함께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차량으로 돕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맛보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생업,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특별한 한 주, 우리 전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